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유효하지 못하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나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분의 증언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그는 진리를 증언하였다. 나는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는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한때 그 빛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수하도록 맡기신 일들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셨다. 너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너희는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은 추구하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는 생각은 하지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가 나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의 글을 믿지 않는다면 나의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그런데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오늘 이 말씀은 사뭇 좀 야단치는 어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어제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아마 매일 미사 책을 읽고 묵상하신 여러분들은 무슨 뜻인지 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일 미사를 읽으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그 뜻을 살피지 못하면 아주 지엽적이고 나에게 유리한 것만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집이 생기게 되고요. 그 고집은 어떤 리더들도 따르지 않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따르지 않게 되고 모세도 따르지 않게 되고 본당 신부도 따르지 않게 되고. 베차타 연못의 얘기가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는 작은 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하여 양문이라 그럽니다. 양을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에서 제물로 바치기 위한 그 문입니다. 근데 그 문에 들어가기 전에 베차타 연못에서 양을 씻깁니다. 양은 생각보다 상당히 지저분하고 더럽거든요. 양 키우는 데 가보면 양의 털이 하얀색이 아니라 잿빛입니다. 회색입니다. 온갖 흙먼지 또 더러운 것들이 많이 묻었어요. 그래서 베차타 연못이 두 개가 있습니다. 크기가 꽤 큽니다. 한 50m, 40m 크기의 이래
큰 수조가 있는 거죠. 빗물을 받아서 보관하는 곳입니다. 시대가 흘러서 하나 더 만들어서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두 개의 연못 테두리에는 복도가 있습니다. 주랑이라고 하는 그 복도 그 연못을 끼고 걸어갈 수 있는 주랑이 있는데 거기에 환자들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일설에 따르면 위의 연못에서 아래 연못으로 물이 흐를 때가 있는데 그때 흐르는 물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기 때문에 그때 몸을 담그면 첫 번째로 몸을 담그면 병이 낫는다라는 그런 신념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자들이 그 베자타 연못 주랑에 들어 누워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38년 동안 거기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38년 동안 앓고 있는 병자한테 말합니다. 네가 낫고 싶으냐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아지고 싶으냐 이 상태에서 몸만 낫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지금 이 삶에서 더 나은 삶으로 성숙의 삶으로 올바른 삶으로 나아지고 싶으냐. 그런데 네가 하는 짓은 무엇이냐? 성정 가까이에서 죽치고 앉아서 머물러 있는 것밖에 하지 않지 않느냐? 일어나서 너의 들 것을 가지고 걸어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성전에 가까이 와 있다고 매일 미사 나온다고 매주 미사 나온다고 낫지 않습니다. 나아지지 않습니다. 일어나 걸어가야 됩니다. 이제까지 뭉개왔던 자신의 악습들과 잘못됨들, 어떤 잘못된 성품들을 개선하려고 뼈를 깎는 아픔으로 노력해야 되고 나에게 그런 잘못이 있는지를 먼저 반성해야 되고 그것을 시도해봐야 되고 실패해봐야 되고 그러면서 내 힘으로 안 돼서 하나님 당신께서 고쳐주십사 하고 애원할 수 있는 그런 일어나서 걸어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야단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난 사람을 두고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신 기적,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아지기 위해서 베자타 연못에서 그냥 있는 개선하지 않는 그 모습에서 일어나 걸어가는 개선의 삶을 우리가 주목하고 그걸 본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인데 안식일 날은 뭔가 들고 가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너 왜 그 일을 해? 라고 나아지려고 하는 사람을 끌어내립니다. 누가 나한테 그 일을 시켰어? 예수님이요. 예수님한테 가서 안식일을 어겼다고 막 따지고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저 달을 보라고 하는데 달은 보지 않고 내 손가락만 보는구나. 어째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좀 더 낫게 하려고 하는데 너희는 그것에 주목하지 않고 꼴란 너희의 자존심 때문에 자정원 때문에 나를 한번 끌어내리고 나에게 쓸데없는 말을 하고 나를 폄훼하면 그게 너희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서 데려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참회 예절 때 읽어드렸죠. 그래서 주님을 찬미합니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병사를 바다에 빠뜨리셨고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라고 노래했던 이 사람들이 거기서 구해져 나오자마자 시나이산에서 황소를 만듭니다. 황금으로 금부치로 녹여서 그리고 그 황소에 절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신이십니다. 구해 주신 하느님은 온데 간데 없고 황금, 돈, 달러 거기에 절을 하고 거기에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것들 다 쳐버려야 되겠다. 다 죽여야 되겠다. 내가 쓸데없는 일을 했구나라고 푸념을 하시죠. 그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세세대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구해내셨고 이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모든 세대를 통해서 우리의 하느님이 되어주셨는데 왜 당신께서 이들을 쳐버리시려 합니까? 한 번 더 가엾게 여겨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애원합니다. 오늘날 해석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 저들이 이러는 이유는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남들한테 괄시받을까 봐 무시받을까 봐
그리고 남들이 나를 침해할까 봐 그래서 먼저 공격적으로 먼저 독한 말을 먼저 상대를 해코지 하는 말을 합니다. 모세가 애원하니까 하느님께서 이들을 살려주십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빌어드리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살려드리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고해성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고해소에 와서 주일 미사 몇 번 빠졌습니다, 화 몇 번 냈습니다, 금육 안 지켰습니다, 이런 상투적인 틀에 박힌 고해가 아니라 진정으로 내 인간성을, 인격을, 내 삶을, 그리고 내 역사들을 살피고 아파하고 용서 청할 수 있는 그런 고해가 되어야지만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부활을 가져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